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곧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 수없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받는 자, 아니 가진 자로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된 은혜를 받은 자, 평강이 주어진 자, 그 안의 존재로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의 합한 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전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 어떠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어느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델레마, 이 뜻이라는 것이 델레마라는 그 뜻을 헬라어로 갖고 있습니다. 결정짓다, 또한 선택되어지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담겨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는 그 말을 한 그 모습. 그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격,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말.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 아버지를 아는 거다. 또한 아버지를 본 거다. 또 아버지를 가진 거다. 라는 그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바울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서 듣게 되어지면서 곧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늘 자주 언급하는 말씀 중에 영생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영생. 이 영생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이 텔레마토스,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말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의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나.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뭐다? 영생이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 이 말을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선물로 이 말씀이 들려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그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그 예수가 먹어야 될 양식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말씀들을 대할 때 말씀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생명. 그것이 곧 영생이다. 라는 그 말로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어지므로 그 내용들을 알아듣고 있는 것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이다. 잣대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예수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존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아들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받은 내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이렇게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6장 39절 말씀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떠한 실천 감정의 모습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을 듣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그 존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약의 말씀을 듣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내가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걸 통해 비로소 너희들이 구약에 들었던 그 모든 말의 내용이 이것이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영생,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라는 그 완전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장 40절 말씀 속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계속해서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들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아들의 음성, 죽은 자를 살리는 음성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아들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들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이 곧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생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 일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의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것이 곧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로마서에서 사용된 말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5장 30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는 너희가 되라라는 그 의도의 이 바울의 그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전하는 그 모든 말들 안에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그 아버지가 원하심이 되어지는 그 은혜,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로 지금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 바울 자신 또한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알게 된 나, 너, 우리 모두 또한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아버지의 뜻으로 알아들어야 될 것이며 뜻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말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말을 가진 자는 곧 그 영생,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게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 안에 함께하는 그 거하는 그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 말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뭐 수십 갈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내가 볼 때는 알아볼 수 없는 내용들의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그 단어들을 볼 때 너무 생소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아볼 수 없는 그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의 전반은 그 말의 내용은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전체의 그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내용,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라는 나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그 영생을 주어야 되는 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이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라는 그 아들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법칙이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얘기는 아버지의 것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버지의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같은 것을 가진 존재가 아들이다.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 일이 그 더 큰 일, 그게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렇게 되어진 그것이 너희를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행하시고 있는 유일한 일, 이 성경에 이루고 있는 전체 그 모든 것의 그것이라는 거지요. 이것만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만. 이게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이것이 곧 너희를 놀랍게 해주고 있는 그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아들이고 그 아들 된 자만 그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며 그 사랑을 받는 그가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곧 그 아버지께서 나를 놀랍게 해주고 있는 그 일이다. 그러면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사람이면 이것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응? 신과 사람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응?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큰 일이다. 그것이 곧 너희를, 바로 나를 놀랍게 하게 하는 그 일이다. 그럼 놀랍게 하게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신 대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 된 나를 그 신됨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신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아버지가 가진 그 신, 그 아버지가 가진 그 생명,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진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모든 내용들은 신됨의 말씀인 거예요. 신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말씀들. 그 내용을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델라마토스,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거다. 이걸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말을, 이 편지를 받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지고 알아듣게 되어지는 너희들이라면 꼭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됨의 말씀.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게 놀랍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신됨의 그 하나님과 사람됨의 나, 이것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놀랍게 해주실 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이걸 창조한다. 이게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걸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일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것밖에 없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내가 이해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신과 사람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의 모든 것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확언해 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보낸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낸 자가 하나님 아니냐? 나와 똑같은 자 아니냐?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바로 너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내가 너를 낳은,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있는 그 창조야. 이게 부활이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야. 아멘.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이렇게 구약에도 그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받게 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은 다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약 속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 아들 되어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에녹이나 또 엘리야나 이러한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아들 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 신됨의 그 일들. 그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창조의 그 일을 그 아버지도 행하고 있었다. 아니,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니까 뼈다귀만 있던 그것들이 거기에 살이 붙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늘상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에 있었던 그것을 여기에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가 하시는 그 모습처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자만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을 나도 그 일을 한다. 나도 이렇게 그 죽은 자들 살리는 그 일을 한다. 똑같은 그 일을 한다. 아버지 말은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바로 그 아들이 그 예수가 아버지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심판이고 그것이 결말이다. 아버지도 그 일을 했고 그 예수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다. 그러니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없고 그게 곧 심판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 아버지의 말을 영접한다라는 얘기지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알아듣는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말도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은 자들이라면 그 예수의 그 말 또한 같은 말로 알아듣게 되어진다. 이걸 호물로게요. 이게 시인되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를 그 예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내가 시인할 거다. 같은 말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사실인 거지요. 그래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렇다 라는 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벨레마토스 그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이제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멘 아멘 그렇다 이게 확정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됨의 말입니다. 아들됨의 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영생이라는 그 말을 아들 안에 담겨 주었고, 그 담겨진 그 말이 그 아들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넣어주신 그 말, 그 아버지의 말을 하게 되어지니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아들은 자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호물로게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되었다. 같은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너희에게 이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의 말, 이 아버지의 말을 알게 되어지면, 이걸 알아들으면 영생이고,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나는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이라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멸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멸망 안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멸망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이것이 멸망에 있는 나였네? 이 멸망에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다. 이게 진리다. 더 이상은 없다. 이걸 확정해 준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그 예수의 말이지요. 그 예수의 말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내가 멸망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게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의 말이 내게 들려지면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는 나는 바로 내가 사망 안에, 바로 이게 내가 사망에 있었던 거네. 이게 사망이었네.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네. 아니, 나 상태가 사망이었네. 이걸 듣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내가 사망 안에 있는 나라는 것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춰줬을 때에, 예수가 나를 향해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비춰주었을 때에 나는 내가 사망이라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태가 그 아들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야, 이제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그 말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었네. 무엇을? 내가 사망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열심을 내고 있었던 나라는 내가 바로 그게 사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뭐가? 구약의 그 모든 말들이. 또한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뭐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예수가 행한 그 모든 말과 행위가 나를 어떠한 상태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보다 내가 사망의 상태에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24절의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걸 믿게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사망에 있는 나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그 상태가 되어지니 영생을 얻었고가 되는 겁니다. 사망인 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말이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알아듣고 자신 속에서 소화된 그 말을 이렇게 내놓은 거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바로 나라는 나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법인 겁니다. 예수는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지요. 그럼 내가 사망이라는 것으로 내가 알아보게 되어질 때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내가 되어질 때에 그 심판받는 내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 사망에 있는 사망에 있는 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아들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사망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구약을 보든 예수의 말씀을 듣든 예수의 기적을 보든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망 안에 있는 나라는 것으로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내가 사망이라는 것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내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의 말인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망인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지금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내가 죄라는 것으로 알게 될 때, 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속죄,
속죄, 십자가, 이 죽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말, 이 아버지의 말이 뭐다? 이게 생명인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말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었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의 말을 그 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넘겨준 자, 아버지의 말을 받은 자가 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니 이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를 주었다. 바로 아버지의 말을 영접한 나,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나, 이 사망을 깨닫게 된 그것이 곧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아들 됐어. 너 내 말 알아들었네? 너 사망이라는 거 너 알아봤어? 너 그 사망이라는 거 그거 알아본 그것이 곧 내 말을 알아들은 거야. 너 내 말 알아들었으니까 내 말 알아들은 그 말에 내 생명이 있었단다. 그러면 너는 내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러면 넌 내 아들인 거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던 겁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1189장 1189장이나 됩니다. 이 방대한 이 장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놀랍게 해주겠다. 너희를 놀랍게 해주겠다. 그 방대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면서 너 이거 알아들었어? 그러고 너를 내가 놀랍게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큰일이야. 이게 더 큰일이야. 이거 하고 있는 일이란다. 내가 한 일을 그 예수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또 너희가 그거 알아들었으면 너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놀랍게 여기게 하는 그 일이 될 거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놀랍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받는 자는 영생이고 그 말을 받지 않는 자는 그냥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지옥인 거고요. 그래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이게 무덤인 거예요. 그 사망 안에 있는, 그 사망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무덤 속에 있는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덤인 거예요. 내가 무덤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못 알아보고 있었던 나, 그게 사망이고요. 그게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상대 그 모습이 그게 무덤인 거예요. 그걸 무덤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는 그 무덤이 거치는 거고 그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부활될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사실이 그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선한 일? 그 아버지가 우리를 놀랍게 해주시고 있는 그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내가 사망에 있다고 알게 되는 그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이걸 알아듣게 되는 자가 무덤이 열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을 이고 있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수고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있는 그 모습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그게 죽음 속에 있는 거고, 그게 무덤 속에 있는 거고, 그게 사망 속에 있는 거고, 그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게 심판의 부활 속에서 있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자신들의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알아지게 되어지고, 이 알아지게 되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놀랍게 여김을 받는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사망 안에 있는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영원한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